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날 또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고 기도로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주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 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였죠. 24시간 동안 이제 계속 기도하셨는데 그 시간이 어떠셨나요? 많은 은혜를 누려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했던 시간들, 또 그 장소,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해결될 것 같은 때 생겨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요즘은 희망이라는 글자를 섣불리 마음에 담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았는데 그 희망은 금방 우리에게 더 큰 좌절로 돌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지금 우리처럼 마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거닐 때 어땠을까요? 답이 없어 보이는 광야를 계속 거닐면서 희망을 찾아보기에는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따르던 베드로는 또 어땠을까요? 그도 아마 희망을 금방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본 룻과 나오미 또한 그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미 희망을 잃었던 그 엘리멜렉의 가정은 희망을 찾고자 이민을 떠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좌절을 경험해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고요. 그 아들의 며느리였던 룻도 남편을 잃게 됩니다. 이민 간 땅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두 여인에게는 희망을 가지기란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요.
의지할 곳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좌절과 어려운 마음 가운데 시작한 이 이삭 줍기는 그 가정에 굉장히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룻이 보아스의 땅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희망의 스토리가 오늘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신 성경으로 함께 보기 원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절에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너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앞장에 있는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애초에 마음이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순간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이 며느리를 데려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곳에서 자유롭게 또 다른 가정을 누리는 게 맞을까?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는 그곳에 가서 혼자로 어떻게 지내야 하지라는 그 복잡한 마음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압 땅을 떠나면서 바로 얘기하지 않고 가다가 그래 다짐하고 결정하고 얘기했대요.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대단한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같이 극복하면 그 극복하면서 서로 의지도 하고 서로 위로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떼어놓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결심했어요. 그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를 평안케 해줄 가정을 꾸려라. 나 혼자 가겠다. 물론 룻이 따라왔지만요.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두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스의 땅에 우연히 룻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보아스의 도움은 아주 단회적이지 않았습니다. 뭐 한두 번 도와주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는 당일 한 7주 정도의 일정이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7주에 안식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뭐 5, 6일 정도 일을 했다 치면 한 35일에서 42일을 매일 이삭을 주게 해준 거예요. 돈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그냥 줬어요. 2장에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도 가져가게 해줬어요. 이삭을 주는 양이 일반 일꾼이 하루에 줍는 양보다 훨씬 많았대요. 그러면 그 훨씬 많은 양을 평균 40일 정도 매일 주워가는 룻에게 보아스는 뭐라 하지도 않았고요. 평안히 그것을 가져가게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한 거예요. 룻이 보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보아스는 엘리멜렉에게 물려받았던 것을 다시 물러줘야 되는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내 거 주면서 또 줬어요. 그리고 또 줬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축복이고 희망입니다. 그런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룻을 권면하며 보내는데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사무엘하를 보면 압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라 하고 먹은지라.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당시에도 그 다윗을 섬기던 종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강의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한 것에 내가 복종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은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룻, 너 이제 네 남편 죽은 나의 아들을 잊고 너가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했나요? 어머니, 저 이제는 몸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보아스 찾아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나오미의 마음이 읽어지시나요? 이 며느리를 정말 아껴서 이 아이가 더 이상 외롭게 쓸쓸하게 희망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려 자신의 아들을 잊고 이제 그만 슬퍼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아주 나오미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는지 룻은 군말 없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면 이제 6절부터 룻이 어떻게 했고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했고 보아스가 어떻게 해줄 것이고 해줬고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오늘 특별히 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희망의 시작, 이 희망 전에 나오미의 삶이 사실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아니요, 이 희망이 담긴 이 부분도 사실 우리의 삶과 너무 똑같아요. 왜일까요? 나오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 확신을 가지고 되면은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와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에게 권면하지만 사실 나오미의 그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불안과 복잡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확실치 않거든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인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잘해준다고 해도 과연 기업을 물러줄까? 안 물러주면 어떡하지? 룻을 내가 보내지만 그것을 버릇없다 또는 결례라고 여겨서 더 멀어지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과 불안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저는 물건 하나 살 때도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펜을 하나 산다. 그러면 한 일주일 넘게 고민합니다. 매일
이 펜을 사는 게 나한테 맞을까?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가? 이걸 사면 내가 이걸 잘 쓸까? 이걸 안 사면 내가 불편할까? 막 엄청 고민하다가 사기도 하고 안 사기도 해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확실치 않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할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사를 갔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친구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서 무슨 새 친구 뭐 초청 뭐 이런 걸 한다니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죠. 아, 이거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잤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내일 거기 가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 꿈에서 거기서 뭔가 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잤거든요. 결론은 꿈을 안 꾸고 그냥 깬 거예요. 정말 더 재밌는 건 그래서 다시 잤어요. 꿈이 나오기를 그냥 마음에 가고 싶었는데 생떼 부린 거죠. 결국 가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더 좋은 걸지 나쁜 걸지 판단하기엔 우리의 지혜가 너무 부족하니까 매번 고민하고 생각하게 돼요. 매번 고민하게 돼요. 확실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더욱 희망적인 부분으로 우리 방향을 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요즘은 더 그래요. 그죠? 희망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주춤하게 되는 것은 희망을 가졌다가 좌절하게 되면 그 진폭이 너무 크니까 나의 마음에 더 두렵고 내가 더 너무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나는 왜 이럴까 더 낙심하게 되는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떤 누가 희망을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나오미처럼 우리도 희망으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룻의 결혼 이제 희망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나오미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실해지는 그 느낌. 그래서 룻에게 자신감 있게 얘기한 그 나오미의 마음을 제가 아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때도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이건 내가 결혼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싶을 정도로 뭔가 아주 확실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 사모하고 저는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이제 남녀 기숙사가 있었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아침 예배를 가는 길에 만나서 이렇게 친구 건너 인사하다가 친해졌어요. 그래서 8년을 그냥 친구로 있다가 이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저희가 연애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등 떠미시는 느낌이 너희가 안 하면 안 돼라는 그 확실함을 주심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했어요. 하고 나서 결혼했대. 큰일 날 뻔했다.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인가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쁜 거 같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할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온 가족 친지가 다 모이잖아요. 근데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친가 쪽에는 그렇게 자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모가 있고 저희 아버지가 있고 거기에 자녀 둘 그리고 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 내 밑으로 뭐 5살 어린 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그 형님이 홍기가 차니까 이제 어른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은광아, 연애하는 사람은 있니?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당당하게 얘기했죠. 연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그 저희 아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어른들이 막 엄청 좋아하는 거, 어머 잘 됐다 막 그러셨어요. 엄마 아빠는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게 뭔가 계속 들으시니까 괜찮은 건가, 뭐 얘가 이제 때가 되어 가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제 할아버지 계신 곳에 이렇게 같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먼저 왔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은광아, 그래서 네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 저기 시골로 청빙받아 갈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잠깐 쉬고 계셨고 이게 청빙에 다른 교회로 담임 목회 가는 거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게 김포에 계시다가 벌교로 결정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는 같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사는 상황이 된 거죠. 세 번째,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랑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벌교에 계셨습니다. 잠깐 동안. 근데 저희가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때 당시 저희 여자친구, 지금 저희 아내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근엄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기 앉아라.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너네 할 거면 빨리 결혼해라. 할아버지 여기 계시는 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연애하고 6개월 되는 날 했습니다. 1월 1일 날 상견례 하고요. 2월 18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속도 빠르게 했죠. 그래서 사실 오해를 많이 샀습니다. 주변에서 솔직히 말하라면서 얼마나 질타를 하던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시면 이걸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느낌을 제가 그때 받았거든요. 나오미가 이 느낌이었을 거예요. 막 어차저차 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룻이랑 같이 왔는데 얘를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얘가 이삭 죽겠대. 오케이 주어라 했는데 거기서 친족의 땅에서 이삭을 줍더니 막 이삭을 막 이만큼씩 들어오고 먹을 거를 막 가져오고 그거를 7주 동안 매일 막 그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와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나오미의 그 확신이 결국 룻을 움직이게 했고 그 룻은 움직여서 보아스에게 큰 도움을 얻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하죠.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희망을 주심으로 확신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막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우연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라는 희망이 막 마음에 불어일으키니까 나오미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나오미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희망을 그때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가져와 보자면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까? 안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몰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라고 이것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시각과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부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적어도 저는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이 비록 고통과 어려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시죠? 아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여러 군데 희망을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우리 삶 속에서 찾아서 그 삶이 더욱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더욱 빛을 비추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오미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고 계세요. 놀라우신 일들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희망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중보기도 대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삶을 희망의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나의 마음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희망과 소망을 찾아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 주십니다. 이 시간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심겨주신 그 소망들, 희망들 찾아서 기쁨 누리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내가 기쁨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희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위로하여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인도하심을,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에 오늘 또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내일의 삶도, 일주일의 삶도, 매일의 삶도, 평생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희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 모든 대원분들과 팀장님과 대장님과 모든 교육자에게도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져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교우가 이 시기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교육자와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역자, 직원들이 늘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를 이곳 지역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이 동산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매일같이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러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영혼들이 동산교회의 희망입니다. 이 어린 영혼들이 없으면 이 동산교회는 새 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다음 세대의 발걸음마다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오니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어린이 성도들 청소년 성도들 또한 대학 청년 교구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에 유혹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다른 것에 현혹되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한 장로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 또한 모든 직원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기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는 영으로 지치지 않는 힘으로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기도로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기도로 더욱더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우들과 또한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안산동산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가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다 보면 어떤 가정에게는 또 믿음 없는 자가 있어서 고민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믿게 하여 달라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가정의 군대, 또 직장, 또 결혼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이 모든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가정마다 손 얹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어려움들 마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들에게 희망 더하여 주셔서 힘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PPT엔 적지 않았지만 특별히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의 마음이 또 육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때 회복해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 특별히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로서 예배하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말씀 보며 가정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여 믿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 나의 자녀들도 주여 아버지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 손 얹어 주시고 기도하여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에 가 있습니까?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혜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심을 의지하며 기도로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바라시는 곳에 시기적절하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 또한 뭐 출산과 결혼 여러 가지 또 문제를 가지고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능력해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렵지 않고 육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픈 곳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이 지치고 슬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 아닙니다.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귀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희망이 없어 보이던 나오미와 룻에게 희망을 보여주셨고 그 희망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우리 미스바 중보 기도대원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기를, 가정에 어려움이 없기를, 또한 고통받는 자녀 또는 고통받는 마음이 고통받고 육이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더욱 살아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또한 모든 사역자와 직원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안상동산 교회에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화요 모임 기도 마쳤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그 일주일 동안 24시간 기도했던 것이 은혜 중에 잘 맞췄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었기를 믿고요. 또한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늘 희망 주시고 늘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기쁨 누리고 힘 얻어 나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원 모두의 머리와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힘써 지켜가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상